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성향 혹은 기질이 어떤지를 알려면 운전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거나 혹은 성질이 이렇게 원만하거나 느리거나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운전하는 것들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 아들과 또 인성이를 이렇게 학교로 데려다 주다 보면 차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바쁜 게 아니라 저도 바쁘고 저만 바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확확 껴들어요. 이렇게 확확 껴들면 제 아들이 뒤에 있고 인성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저 사고가 나는 거야 저거 하면서 이제 저의 원래 그 좀 sanctify 되지 않은 그 기질이 나와서 제가 야 저거 저렇게 껴들면 어떡하냐, 저거 지금 지만 바쁘냐, 저거 혼자 가겠다고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아주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좀 frustrate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고 이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껴들기도 하는데 대체로 제가 껴들 때는 저도 급해서 껴듭니다. 껴들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껴든 다음에 휙 빨리 달아나요. 왜냐하면 또 창피하니까 또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확 휜건이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남들이 껴들 때는 이 화부터 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야. 이 사고가 이럴 때 나는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껴들 때는 저한테 굉장히 너그러워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시오. 미안합니다.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휙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나한테는 무한히 관대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이중잣대이기도 한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나의 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빚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자, 보세요. 제가 남들을 대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분리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대하는 부분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관대하지 못함도 나오고 비난도 나오고 용서하지 못함도 나올 때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면 그대로 남들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인관계, 교회에서든 부부간의 관계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든 혹은 동료와의 관계든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가 생김을 통해서 더 나은, 더 밝고 더 행복한 가정, 교회,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도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우하길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것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아마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그 실천적인 면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고 있는 이 인터퍼스널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과 싸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오히려 거기에는 화목과 평화와 또 행복이 깃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여러분을 대우하기를 원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한 절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문자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도 행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너희가 남들이 너를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시작은 남들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상하게 대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다가 아니라 시작이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를 않기를 원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는 대체로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이런 식의 논리, 이런 식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 원리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내 마음에 생각해 보아라. 너를 업셋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아주 월스트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이야?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의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들에게도 대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체로 우리의 대인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못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날 때부터 타고난 고유한 그 소원들, 그 desire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좋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믿어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용서해 주기도 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때리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나에게 거리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면 누구나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 이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남들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우리 사람들이 아주 좀 왜곡된 면이 있어요. 괜히 이런 나를 좀 때려주면 내가 좀 좋겠어. 나를 막 비난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좀 사디스틱한 그런 면들이 있는 퍼버트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것,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의 디자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첫 부분, 무엇이든지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만큼 남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저 사람도 이렇게 되길 원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면 내 자신을 그 사람들의 상황에 놓고 그 사람들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Just put yourself in their shoes. 자, 그 사람의 상황에 놓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면 알수록, 일반적인 소원들을 알면 알수록,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알면 알수록 남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 험담하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이상하게 표정을 짓고 괜히 가갖고 툭툭 건드리고 하기 원하는 일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면 저도 그게 싫듯이 그 사람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행동이 어떤 것일까, 최고의 말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읽은 책에 배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논어에 나오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질 인자는 아까 우리 썬데이스쿨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어질 인자는 사람 인자하고 두 이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주는 그 마음씨가 바로 어질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질 인이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하모니어스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질 인자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1,000억 원 이상의 큰 회사의 회장님이 있어요.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큰 회사의 협력업체, 아주 조그만 협력업체의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날씨에 관계없이 파킹랏까지 나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나이도 어린 사람을 환영하는 걸 보고, 야, 회장님 저런 면이 있었나? 아마 회장이니까 아마 좋은 인상을,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분은 더 훌륭한 분이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해올 수가 있겠어. 그분은 좀 다르지.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은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래, 뭐 추운데, 춥던 날씨도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가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 환영을 받는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이 젊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회사의 그 사람을 미리 나와가지고 기다리면서 환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남을 배려하는 것, 남에 대해서 상당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해주는 이러한 배려를 그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런 것을 원하듯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 말과 행동과 삶과 혹은 그 생각을 해줄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산상보훈의 결론이 여기서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남들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이나 또 불륜을 맺는 것이나 혹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나 혹은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기도해야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신학적인 개념들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의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남들에게 7장에서 첫 부분 시작했지, 누군가를 내가 비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도 남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누군가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또 보면서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그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같이 느껴주면서, 아,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 상황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고맙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들이 여러분을 대우하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도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Treat others as you want them to treat you. 자, 우리가 타고난 대로 보편적으로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분명하게 올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straightforward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you라는 단어예요. 너희 너라고 강력하게. 자, 남들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대로 너희 너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에요. 딴 사람은 그런 것들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너의 삶이 지속되도록 해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황금률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도리, 도덕, 윤리를 얼마나 한 말씀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다 다 걸어놓고 아름답게 장식처럼 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을 자랑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래 어렵지 이렇게 하는 거야, 대인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거야, 남들도 가르쳐보긴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 사람이 있었고, 대체로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그 메이저 릴리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마호메 회교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황금률의 말씀을 이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에 있었던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의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 이방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그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 말씀으로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힐렐이 한 말이 이것이에요. 내가 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 자랑할 수도 있고 벽에다 걸 수도 있고 달달달 외울 수도 있고 남에게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 이것을 실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말은 많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매일 같은 practice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를 대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할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것이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 혹은 많은 교회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가, 그 기준을 따라서 해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따라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self-centeredness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과 교만은 늘 친구처럼 함께 붙어 다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에 숨겨진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박빙입니다. 싸웁니다. 자, 그것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보다도 가정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모르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깎여가면서 남들도 이해하게 되고 자기도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 왜? 자기 중심적이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불편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 자기 중심성을 reverse, 완전 뒤집어 버리는 일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이 황금률에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당신들은 나를 왕처럼 대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을 왕 내지는 퀸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당신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은연히 선으로 가장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 자, 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법을 싫어하기 전에, 법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지니기 전에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그릇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낸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이는 그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답은 자신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천성적으로 본질상 황금률을 행하려 서두르지 않는 이유이다. 이 모든 것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 self, 자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도 않고 하기도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이며 우리에 대한 생각을 다른 이에게 결코 전이하지 않는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다. 자신의 안녕만 염려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독립성에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도전하며 인간은 본질상 그러한 분을 싫어한다.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홀로 누군가 내 위에서 나를 간섭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싫은데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다 회개하라고 자꾸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돼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과정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망각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부딪힘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가끔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봄직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인가? 여기 첫 번째 단어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 요약이 어떻게? 7절 바로 이 7장의 12절 바로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해 주시고 12절 그러므로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 듣고 나서 해봐야 3일을 못 가요. 그냥 3일 가면 잘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일 그 자리에서 발생하면 터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뭐 잘났다고 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으면서 나의 이 연약함이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지속적인 그 노력이, 그 determination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명령을, 이 헌금률을 대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률을 지킬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 정신에 충실하라. Be faithful to the spirit of God's whole law.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왜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쉬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 하나님의 온 율법, 구약 성경에나 율법과 모든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성경을 나눌 때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또 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구약의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를 정리하는 것을 바로 이 황금률이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황금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온 율법과 선지자를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 마치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온 몸과 정성과 뜻과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중심적이고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서 다른 길로 갔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랑, 자기를 주시는 사랑, unconditional love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느끼는 자, 그 생명을 느끼는 자,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해 주시는 힘을 따라서, 그 동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황금률을 행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만, 그 사랑에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특별히 황금률을 대하시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래도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미워해야지 하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자꾸 화가 나니까 안 보면 돼 하면서 안 보면서 그 황금률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 황금률이 보여주는 그 사랑, 그 동기, 그 힘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내가 왜 미움의 대상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 황금률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가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황금률을 생각하면서 가서 도와줘야지, 나도 내가 차가 옆에 빠졌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되게 좋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하면서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이 돼서, 그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라고 보내주신 분이지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것을 간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적으로 이 황금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대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지구촌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김혜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원은 누구에게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요. 그런데 동물 보호라는 추세 때문에 동물들을 사들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금 원숭이, 이구아나 등 희귀동물 40여 종 153마리를 한국에서 기증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증자는 누구냐면 스리랑카의 라자팍세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기적의 쾌거는 바로 지구촌 사랑나눔교회 김혜성 목사님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996년도에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이, 노동자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또 보살펴주면서 이렇게 잡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이후로 스리랑카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 소외된 자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김혜성 목사님에게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에는 그 스리랑카에서 온 한 노동자의 작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스리랑카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야당 의원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때부터 친분을 쌓았고, 2004년에 그쪽에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에도 한 달간 그곳에 가서 또 의료 선교도 하면서 한기총의 도움을 받아서 430만 불이나 되는 의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야당 의원이었던 그 국무총리가 지금의 그 스리랑카의 대통령인 라자팍세라는 분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한국의 김 목사님과 한국 국민들에게 고마워가지고 그 희귀 동물들을 한국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한 목사님 참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고 오히려 악덕업주들은 자기 마땅히 줘야 되는 임금까지 빼앗고
손발 잘려나간 사람들 그냥 내쫓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 자기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 불쌍하지.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 이분이야말로 황금률을 지키는 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중요한 정신인 그 사랑을 실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은 이웃과 관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마음껏 들이킴으로 인해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배려라고 하는 책 이제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그 눈먼 사람이 있어요. 이 눈먼 사람이 물통을 머리에다 지고 밤중에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눈먼 사람이 한 손에는 전등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등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죠. 등불을 들고 머리에는 이 물통을 이고 밤중에 눈먼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만나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눈이 멀어갖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먼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 나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부딪힐까봐 부딪히지 말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예요?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남의 안전을 생각했지만 결국 남의 안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을 배려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있는 이 눈먼 자의 지혜,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은 은혜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살으셨고 우리에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내게 오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설교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온 사회가 불행하고 교회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황금률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황금률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저부터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며 이것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어긋나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죠.